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를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겠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다 하고 말하면 어째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또 사람에게서 왔다 하자니 무리가 무섭소. 그들은 모두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니 말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내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마지막 주일로서 종려 주일이자 순환 주일이기도 합니다. 대개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관련된 말씀을 읽는 것이 교회의 일반적인 관습입니다만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교회 주일 설교의 주제는 순환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순절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다루어 왔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를 이해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에 담긴 예수님의 공생의 기록을 함께 읽어오는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한 하나의 중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분의 사역의 핵심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런데 예수의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이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바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 하고 물으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답의 한정에서 보자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해 별로 말해주지 않는 책이 됩니다. 물론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죄의 대속과 관련하여 말하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45절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습니다. 두 본문은 동일한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같은 본문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제외하고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고 말하는 내용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복음서에서 십자가는 중요하지 않은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그 점이 두드러지는데요.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무려 6장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는 예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1장부터 10장까지 단 10장에 담고 마지막 단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을 무려 6장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마틴 켈러라는 성서학자는 마가복음을 가리켜
긴 서론을 가진 순환 이야기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은 뒷부분, 즉 11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순환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핵심이고, 그 앞에 나오는 10장까지의 내용은 독자들을 이 순환 이야기로 이끌어들이기 위한 도입부에 불과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과장된 시각입니다. 순환 이야기만이 마가복음의 전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에서 예수님의 순환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 걸까요? 복음서는 누가 왜 예수님을 죽였는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원인이 되어 사람들이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했고, 어떤 상황들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갔는지, 그 현실적인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데 꽤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복음서에 담긴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거나,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그리 중요하지 않은 부수적인 내용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온통 예수님의 고통을 묘사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집착하는 이유는 십자가를 죄를 지셨다는 그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하셨으니까 그 고통을 강하게 느낄수록 우리 죄에 대한 죄책감이 더 강하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영화를 통해 그 고통을 더 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이 관점에서만 보게 되면 복음서에 담긴 많은 내용들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음서를 중요하지 않은 책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되 좀 더 복음서가 말하려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고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지난 7주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선포의 맥락에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당연히 그가 십자가를 지신 것도 그 하나님 나라 선포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정당성을 흔들었기 때문에,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의 권력 기반을 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로 인해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자주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립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선포와 행동이 유대교가 설정해 놓은 금기를 깨뜨리고 나아가서 유대교 시스템 자체와 충돌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죄용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9장 1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중풍병자라 번역되어 있는 전신마비 환자 한 사람을 친구들이 침상에 누인 채 데려왔을 때 예수께서 그를 향해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선언하시는데요. 그것을 본 율법학자들이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 비난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할 권한도 하나님께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라는 한 사람이 감히 누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이를 보며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거룩한 분노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거룩한 분노는 사실은 가장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거나 반대로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그 일을 대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행위를 죄로 규정하는 기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의해서 죄인지 아닌지 명백히 가려지는 행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규정하기가 애매한 행위들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권한을 종교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담겨 있던 율법 조항들만 가지고는 그 모든 행위들과 모든 세부적인 사례들을 다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날 헌법 아래 수많은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또 아래 세부적인 시행령들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율법도 다양한 사례들에 적용되면서 계속하여 불어나고 그 조항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조항들을 누가 만들겠습니까? 종교가 만드는 것이죠. 결국 유대교라는 종교가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여 어떤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그 죄를 해결한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기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었던 유대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머물러 있어야 할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자리를 벗어나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그러한 현실을 반복하여 폭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 되심을 위해 헌신해야 할 유대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주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있었던 그러한 현실을 말입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공생의 내내 대립이 계속되며 심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적된 대립은 예수께서 지상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과의 논쟁으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인 마태복음 21장은 그 대립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소?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누구의 나와바리인데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설치느냐 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암시되어 있는 이러한 권한의식은 바로 예수께서 공생의 전체를 통해 선포해 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 되심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님이 되셔야 할 자리에 그들 자신을 주인으로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실 그 질문, 누가 너에게 권한을 주었느냐? 무슨 권한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유대교 지도자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그들의 권한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직답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되물으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에서 왔어?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상당히 엉뚱해 보이는 반문이지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뒤에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살펴볼 때 여기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사는 그 뒤에 나오는 말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냐 아니면 사람에게서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칠 권한에 대해 물을 때 예수님은 너희가 말하는 그 권한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하고 되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질문을 통해 성전에 대한 권한이 본래 하나님의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 지도자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성전의 주인 노릇하려 하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의 지도자들인 그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신앙적으로가 아니라 철저히 정치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방식이거든요. 본문 25절 후반부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볼 때 그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이 논쟁을 지켜보고 있는 무리들 가운데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기에 지금 상황은 그들이 만일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온 것이라 대답하면 그 무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늘에서 왔다고 대답을 하면 그런데 왜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느냐고 따질 것이 뻔한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판단하에 그들은 어느 쪽에도 걸려들지 않으려고 예수께 잘 모르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마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으로 최선의 대답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하고 대답을 회피하십니다. 그러나 대답을 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이미 핵심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되물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그 답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세 개의 비유를 연이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비유들 속에는 지금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셨던 그 내용이 자세하게 비유를 통해 설명되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두 번째로 나오는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입니다. 3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고 모든 설비들을 꼼꼼하게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떠났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소작세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소작세를 내기는커녕 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그렇지만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작세를 내는 것은 그 포도원의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작세를 거부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겠다는 것이죠. 같은 일들이 반복된 후에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기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자 38절과 39절에서 그 농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에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압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님으로서 그의 포도원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관리할 농부들인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 자신이 주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주 되심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앞으로 자신이 당하실 죽임을 미리 예고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지도자들에 의해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인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고대로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였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다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한 그 사람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위치에 앉으려 했던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타가 공인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인정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현실, 이것이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간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그 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랬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신앙 정체성이 잘못된 근거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육신의 조상이라는 사실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을 세웠고, 그 사실을 헛된 위안의 근거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헛된 위안에 빠지기 쉽습니다. 소위 값싼 은혜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길을 함께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재확인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 되심을 더 분명히 이루어가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순환의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와 함께 여전히 예수를 십자가로 몰고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쉬운 멍해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님,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이루는 믿음을 지켜나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오직 주님께 이끌려 살기를 다짐합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순환의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십자가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